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1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으심으로써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어리석은 시도를 차단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대응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받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장에서는 그것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시죠. 포도원은 이사야 5장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비유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소작료를 받을 시기가 되어 주인이 자기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자 농부들은 번번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내용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땅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상속에 대한 요구가 없는 채로 주인이 없는 땅이 되었을 때에는 그 땅에 대한 소유를 먼저 주장하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주어졌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아들이 상속권을 행사하러 온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농부들의 실체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호와의 사자와 많은 선지자들을 반복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멸하시지 않겠는가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0절 이하에 주님은 농부들이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버린 그 상속자가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으나 버림받은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무너진 포도원과 무너진 성전을 일으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말씀임을 알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13절 이하에는 그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 평소 불편한 관계였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손을 잡죠.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주님은 이 질문이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유대가 로마의 속주가 된 이래 모든 유대인이 해마다 로마에 바쳐야 했던 인두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가 로마의 정복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세금을 원칙적으로 반대했지만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세금 납부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음모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는 그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으로서 그 당시 사용했던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라틴어로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이 은전에 새겨진 흉상과 글은
로마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화폐는 황제 숭배를 위해 고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과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황제를 숭배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관점을 돌려서 되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는 로마의 화폐를 태연하게 내민 그들에게 너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를 물으시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그 왕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가이사에게 속한 자라면 가이사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거기 있던 자들은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에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형이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하는 구약 율법에 명시된 수혼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7 형제 중 6째까지 죽고 마지막 남은 7째까지도 형수에게서 상속자를 보지 못하고 모두 죽는다면 마지막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율법으로 예수를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시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의 관심, 즉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는 것은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율법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나의 부활과 나의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28절 이하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을 토대로 613가지의 세부적인 율법 항목들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첫째와 둘째로 대답하시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첫째와 둘째가 동일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혜 있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선언하시죠. 수많은 율법의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주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천국에 가까운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서기관의 이야기는 앞선 사두개인들의 성경에 대한 오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35절 이하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을 상기시키시죠.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임을 밝히시는 것이죠. 주님은 38절 이하에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들의 직무에 대한 공식적인 급료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의 자선과 기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여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하여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40절 마지막에 그러한 자들이 받는 판결이 무거울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 자들과 대조되는 과부의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성전 여인의 뜰로 가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지를 지켜보시죠.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한 가난한 과부는 고작 2렙돈을 넣었습니다. 앞선 세금 논쟁에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의 은전이었습니다. 여인이 드린 렙돈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 가치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헌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진심을 강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을 위해 가식을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이사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부활의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은 흙으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 주님을 버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 땅의 소유와 세상의 힘을 원하는 어리석은 농부들의 탐욕,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만을 탐닉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위선을 버리고 가난한 과부가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